옛날에 지금이나 지금과 평생 제 가슴을 뛰게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선교회입니다. 또 하나가 다음 세대. 지금도 아이들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신성교회 목회의 핵심과 지하 비전은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입니다. 창세시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지라 하신 말씀처럼 세상에 따로 떨어져 있는 외딴 섬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으므로 지역사회가 복이 되는 교회를 지향하는 것이 목회의 비전입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히 영성훈련에 많은 힘을 기울여왔습니다. 저에게는 금요기도회가 좀 특별한데 한 2-3시간 정도 뜨겁게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성도들이 영성을 길러내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일이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기도밀로 산상성회를 통해 3박 4일 동안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저희 교회만이 하는 것이 있는데 마가다락방 기도회입니다. 성령 강림주일 전까지 열흘 동안 매일 저녁에 모여서 말씀 듣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산상성회와 마가다락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1년의 영성의 공급처가 되어서 많은 변화, 회복, 고침,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양육에 힘씁니다. 기도뿐 아니라 말씀도 필요하기 때문에 제자훈련학교를 세워서 기독교 교리반, 성경 개론반, 그리고 생활련인 청지훈련, 그리고 전도학교, 성장반 등을 통해서 성도를 양육합니다. 양육을 통해서 성도를 세우는 목회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저희 신성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고1 원로목사님 때부터 아시아 선교를 오래 해왔고 아시안 복음 선교회를 세우셔서 평생 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97년부터 인도네시아 금인교단과 협약을 해서 현지 목회자들을 훈련한 일을 한 25회 이상 해왔고 용둔 노예와도 같이 일을 공직 사역으로 해왔습니다. 청여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서 기억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 한 번은 난민들 선교를 하다가 자기들끼리 패싸움이 나서 위험한 일이 있어서 급하게 피해 상황이 있었는데 청년들이 남교동을 어기다리는 생각이 나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도전받고 선교사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사역을 열심히 하니까 그 지역교회에서 교사 확습에 요청을 해서 청년 5명이 그 다음에 가서 약 1000여 명의 교사 확선을 모아놓고 1박 2일 동안 교사 학습에서 교학의 부흥을 이루었던 일이 있어서 지금도 그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감동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 예배가 있어서 이란인 예배, 몽골인 예배를 열어서 섬겨왔고 그들 중에 목회자가 나와서 이스탄불 한인교회와 함께 몽골인 교회를 세워서 선교를 해왔고 이 선교 단계선을 통해서 청년들을 훈련하는 일을 계속 해왔습니다. 저는 부임 초기부터 교회학교 다음 세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역해왔습니다. 담임 목사가 교회학교에 관심을 가져야 교회가 부흥하기 때문에 교회에 많은 지원을 했고 또 교사들을 양육하는 일 등에도 힘써와서 많이 부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청년 부흥을 위해 강심을 많이 노력을 해서 2002년도에 주일 4부 청년 예배를 개설했고 10회 이상 제가 직접 설교하면서 청년들과 함께 뒹굴었습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도 제가 직접 인솔해서 청년들과 함께 선교했고 이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많은 지도자들로 성장하고 발전된 역들을 보았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많은 힘을 써왔습니다. 특별히 고2일 목사님 때부터 나설 예배라고 해서 무이탕도인 예배가 있었습니다. 한때는 7-8명밖에 모였습니다. 강북구와 함께 무이탕도인들을 돕기도 하고 또 사랑의 쌀 모으기에 동참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기아대처가 함께 희망상자를 나누려 합니다. 제가 강북구 기대세 강북구 이사회 초대회장으로 섬겼는데 기다가 함께 5만 원을 헌금하면 기대도 모금해서 10만 원 이상의 물품들을 나눠주는 일을 여러 번 해왔고요.
또 사랑하는 장기공과 함께 장기인 서약을 하고 이 일 위해 동참하여 일을 해와서 지역사 섬기는 일을 열심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교회는 4년 전에 새성전을 건조 입당을 했습니다. 그전 건물이 40년 된 건물이 너무 낡아서 새로운 목회를 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젊은 세대 대상으로 문화교실을 많이 했었는데 주민이 와서 보고서는 건물이 너무 낡았다고 그냥 가버렸다는 얘기 듣고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때지만 다음 세대와 미래를 위해서는 꼭 성전을 건조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성전 건축의 특징 중에 하나 그래서 다음 세대에 대한 그 시설들입니다. 6층에 체육관이 있고 지하 1층에 키즈 카페가 있습니다. 제 방이 바로 5층이어서 체육관 밑에인데 아이들이 거기에서 농구하면서 공 노는 소리가 들리면 시끄럽지만 저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잘했다. 또 키즈 카페에서 또 아이들이 실내 가서 놀면 보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한 번 내려갔는데 아이들이 엄마가 목사님이 한가하고 교회에서 다니까 목사님 거기서 나와 인사하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작년 저희 교회 희년을 맞아서 체육관에다 에어바운스 10개를 놓고 하루 정도 애들이 뛰는 게 저도 같이 흔들며 놀면서 너무너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또 저 지역사회 개방을 합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에 동네 배구팀이 와서 운동을 하고 또 주중에 탁구팀이랑 같이 운동하면서 그래서 살짝 열려있는 교회로 가기 위해서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앞으로도 부흥회로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성전 건축을 진행하면서 건축이 끝난 후에 어떤 목회를 할까 하는 것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입당하고 나면 제 목회가 한 3, 4년, 4, 5년 남는데 목회 마지막을 어디에 집중할까 생각을 하다가 기도한 중에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 가정 살리는 일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구호가 가정에서 자녀를 주의 제자로, 가정에부터 자녀를 길러야겠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이 함께 다음 세대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다. 아시는데 한국 교회가 많이 약해져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가 줄어드는 거죠. 출산율뿐 아니라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많이 하지 않고 특별히 믿는 가정의 자녀들도 부모의 대를 이어 교회를 잘 나오지 않는 가정의 신앙교육에 실패한 이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이 교구를 자녀들의 학년에 따라 편성해서 같은 학년에 있는 부모가 모여서 함께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거기에 조모까지도 함께해서 부모는 영적 교사가 되어서 다음 세대 신앙을 전수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행복한 부모 교실을 시작했습니다. 부모가 먼저 훈련받기 때문에 이 일을 진행하면서 젊은 부모들이 은혜 받고 자녀를 믿음 양육이라고 결심하고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이를 위해서 6번의 공청회를 진행했는데 우리 장로님들한테 이 일을 설명할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 부임에서 22년간 열심히 목회하며 함께 뛰던 분들이 점점 은퇴해 나가는데 젊은 세대가 후배로 올라오는 건 너무 적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제가 이대로 두고 할 수는 없다면서 제가 울컥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행복 부모교를 통해서 부모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고 정말 열정을 가지고 가정을 살리고 삶을 살리는 모습을 정말 행복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가정예배 드리게 하고 밴드의 가정예배를 올리게 하고 이것을 나누고 있으면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교회가 다음 세대 사역을 잘하고 신앙적으로 살되는 그런 교회, 모범교회로 남고 또 발전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 되기 위해서 지금 달려왔고 이제 제가 은퇴한 후에도 이 부분에 집중을 하고 하는 우리 후임 목사님이 힘써서 다음에 살아나는 역사들 보게 될 것을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 지금까지 목회하고 달려오면서 가슴 뛰는 목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옛날에 지금이나 지금과 평생 제 가슴을 뛰게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선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선교 이것은 항상 제 가슴을 뛰게 합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에도 선교에 집중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가 다음 세대, 지금도 아이들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아이들 보면 같이 놀고 싶고 뭐 해주고 싶고, 그래서 은퇴 후에도 계속 평생 졸업선을까지 가슴 뛰는 삶, 가슴 뛰는 목회, 주님의 심장으로 내 심장 뛰는 그런 삶을 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퇴 후에도 선교, 그 다음 세를 위해서 일하며 살아가려고 생각하고, 그러면 끝까지 행복한 삶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은퇴를 앞에 놓고 몇 년 전부터 고민도 하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갈까? 어떤 삶을 살길 하나님 원하실까? 기도하는 중에 정한 것은 선교적인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고1 원학생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은퇴는 용도 폐기가 아니라 용도 변경이다. 이 말씀을 자주 생각하고 또 나누기도 합니다. 목회에 은퇴한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회는 끝나지만 선교는 계속한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선교에 집중한다.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저도 은퇴 후에 선교적인 삶을 살게 해달라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교하는 친구들과 함께 만든 GH 선교회가 있습니다. 글로벌 홀리스 미션이라고 하는데 순수한 선교를 위해 만든 선교단체입니다. 제가 초대 이사장을 지냈고 지금도 20여 개 교회가 이사교회로 활동하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은퇴 앞에 두고 지선교회에서 저를 순회 선교사로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선교지를 다니면서 현지 교회를 섬기고 또 현지 목회자를 훈련하고 선교사를 돕는 일을 계속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은퇴 후 하려고 하는 것은 다음 세 사역에 대한 컨설팅입니다. 저희 교회가 독특한 구조와 비전을 가지고 가정 다음 세 세우는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벤치마킹 교회도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교회가 있으면 찾아가서 저희 교회의 경험을 나누고 또 사례를 발표하고 거기에 맞게 다음 세 사역을 구조를 세워가도록 도움을 드리려 합니다. 누구든지 원하시면 기꺼이 봉사한 마음으로 섬겨서 한국의 다음 세 살리는 일에 헌신하고 기여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